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울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12월 1일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따라합시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2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대비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도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올 것이고, 또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바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고, 2차 감옥에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도 몰랐겠지만 이제 머지않아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쩌면 이 디모데후서가 이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 물론 사도 바울이 유언을 염두에 두고 썼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추운 감옥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도 보니까 영하 6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던데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겨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김장 많이 하셨죠? 김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제가 알고 있고, 또 가져다 주신 분들도 있고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주부들에게는 이 김장이 이제 월동 준비겠죠. 그 밖에 또 겨울 옷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미 다 겨울 옷들을 입고 계시는데, 뭐 CF를 보면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다 그 겨울 옷에 관련된 그런 CF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는 또 뭐라 그러지? 롱 패딩을 또 사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또 시즌이 됐고, 또 우리 이제 솔로들은 또 월동 준비를 또 해야 또 이 크리스마스를 또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겨울을 준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로서는 지금 상당히 바쁜 날이 바로 12월입니다.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바쁘죠.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앉으면 한숨만 나오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그런 날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그 벼락치기에 또 능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을 놓고 지금 계속 구상하고 있고, 또 예배가 많습니다. 12월에는 많은 그런 예배들이 있는데, 올해는 또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 예배를 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가 또 31일인데 주일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드린 후에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그걸 준비하는 저희는 지금 거의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만 나오고, 그리고 긴장되고, 그런 12월을 저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회사에서도 모든 걸 결산하고 정리하느라고 지금 바쁘실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도 이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2017년도를 보내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까를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준비하는 월동 준비는 뭐냐? 우리가 읽었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자, 첫 번째 가져오라고 한 것은 드로아 가본의 집에 두고 온 겨울 외투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이 겉옷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감옥은 난방이 됐겠습니까? 뭐 전혀 그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겨울이 오면 너무너무 정말 추웠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춥고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움츠러들거나 감옥 안에서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옷을 껴입고서라도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두터운 잠바 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잠바를 입고 설악산이나 스키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터운 잠바를 입고 이 겨울에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는 이 겨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는 교회 올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 춥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더 뜨겁고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져오라고 한 것은 뭡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게 뭘까?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추운 겨울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을 단단히 입으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더 교회로 달려오고 교회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은 그냥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상징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추운 겨울이 오든 경제의 한파가 오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문제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그 추운 겨울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 4장 전체는 이 두 가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월동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문제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마지막 서신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며 달려왔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난 날에 자기가 사역하면서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관계를 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관계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정말 끝까지 함께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렇게 고맙게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음으로 잘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겨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그러한 순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사람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다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냐는 예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레스게나 디도나 두기고는 어떤 안 좋은 일로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내기도 하고, 또 각자 계획에 있어서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건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데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 그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허탈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그 목회자의 고통은 뭐냐면 그 성도가 믿음을 잃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은 정말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냥 다른 교회로 가서 잘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그나마 그것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것은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다. 저는 참 놀라워요. 바울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는 그 바울의 그 감옥에서 그 대마를 생각하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아마 이 겨울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많이 아프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또 외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또 일어났던 것 같아요.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했던 사역 동역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사역자들, 동역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는 많은 해를 입혔고, 그리고 바울이 말할 때마다 심하게 대적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였다.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이 지금 이 추운 겨울이 오면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판정이에요. 재판정에서 변호를 지금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모두가 떠난 거예요. 바울 곁을.
아마 이 재판에 괜히 자기도 연루되면 복잡해지니까 아마 부담스러워서 피신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고 홀로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려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을까? 나를 막 계속 자학하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움츠려들고 더 우울증과 외로움에 빠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떠나갔던, 믿음을 잃고 실족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 관계 하나하나를 지금 마음으로 잘 정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떠난 데마,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알렉산더, 그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새로운 만남을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올해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네, 우리 정말 올해 다 만난 거예요. 올해 생각해 보면 올해 다 만났어요. 이제 우리 어제 얼마 아직 안 됐거든요. 우리에게 참 좋은 만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만남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잘 영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12월은 사실은 교회력으로 본다면 첫 달입니다. 첫 달. 11월까지가 마지막이고 12월부터가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스타트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묵었던 감정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불편했던 힘들었던 그 관계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관계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회복해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는 정리해야 될, 마음으로 정리해야 될 사람들을 정리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힘들게 했던 그런 데마와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막 믿고 싫으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떠올리기조차 안 합니다. 그냥 아예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히려 끌어내고 있어요. 마음에서. 데마와 이 알렉산더를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마음에서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떠나보낸다는 건 그 사람과 완전히 뭐 원수가 진다는 것이 아니죠. 이제 가야 될 사람이라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보내야 하는데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별을 하는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냥 끌어안고 그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로 끊어야 될 관계인데 끊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늘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데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사람만 떠오르면 막 사역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도 붙잡아주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하나?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래?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난 정말 바보 같아. 막 그러면서 막 자책하면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은 다 떠나보내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잘 정리하는, 마음으로 잘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가면서 중보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아까도 우리가 14절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던 동역자들, 그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아마 뭐 서운했다,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그 외로웠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자기를 지금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아마 깊은 그런 상처와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서운했던 사람들의 모든 앙금을 깨끗이 씻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때 바울 주변에 있다가 도망친 그 사람들이 혹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특히 디모데가 너가 만날 때 그 사람을 너가 뭐라고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작정해요.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잘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것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이 겨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속히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가볍게 보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겠지만 이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관계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져요. 스스로 고립시켜요.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절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우리는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고립시키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이 겨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도 단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만나고 싶지 않아.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겨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고립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했던 네 번째 노력은 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동역자를 만들어라.
자, 바울이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계망을 넓혀가요. 이것은 쉽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은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 여러분,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는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사역을 포기하고 바울을 떠난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의 성격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떠나요? 바울은 상당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하고 결별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 마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오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난 절대 용서 못해. 나는 그런 사람 절대 난 신뢰할 수 없어. 또 떠날 거야 이 사람. 서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서로 이렇게 부딪혔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야, 그러면 난 너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났거든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사실 마음속에 이 바울은 이 마가가 더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더 아마 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데려오라고 한다고요? 이 마가를 데려오라, 네가 올 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근데 사실 뭐가 유익하겠어요? 떠났던 사람이고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인데 뭐가 유익하겠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야 유익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이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하고는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유익하면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숙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서는 필요하고 나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을 잘 사도 바울처럼 이겨나가면 마가와도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주의 일을 함께하고 거룩한 일을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되는 한 뜻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났지만 다시 그 관계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동역자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 둘 다시 새로운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잃지 않아요. 사람을 잃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사람들을 제거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 주변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춥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없을 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곁에 사람이 떠난다면 우리는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곁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함께 우리가 더불어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온기를 느끼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준비를 우리들이 같이 시작해서 이 겨울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춥게 만들었던 그 모든 관계를 성숙하게 잘 정리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또 12월 새로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